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70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팔자는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8이라는 숫자, 그것은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1이라는 숫자는 연필로 이렇게 옆에다 각을 짓는 선을 그으면 4자가 됩니다. 1자는 고칠 수 있어요. 2자도 그걸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펜으로 쓰면 8자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3자도 8자로 고치기 너무 쉬워요. 4자는 각이 지긴 하지만 그것도 8자로 고칠 수 있습니다. 5자도 8자로 고칠 수 있습니다. 6자도 조금만 손보면 8자가 됩니다. 7자도 8자로 고칠 수 있고 9자도 8자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자는 어떤 숫자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8자는 8자입니다. 물론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8자를 못 고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8자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옵니다. 삶이 달라져요.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팔자를 고친 여인이 나옵니다.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정말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한 여인이,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는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만난 여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본래 그 가나안 지역 거기에 살던 원주민입니다. 그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것도 천차만별인데 이 딸은 아주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흉악한 삶을 지금 딸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바알신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바알신전에 가서 기도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못 고쳤어요. 또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겁니다. 의사도 못 고칩니다. 어느 지역이나 무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무당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해 봤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이대로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귀신이 그를 꽉 잡고 있으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쳐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거든요.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귀가 먹어서 못 들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예수님 못 들으실 리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못 들은 척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고쳐주신 바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가련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삶은 더 피폐해져 있어요. 영혼이 다 망가져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세상 말로 인정머리가 없어서 매정하게 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답답합니다. 뭐라고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셔요. 어떤 응답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안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척척척 응답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 불의 종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요. 비가 오게 기도해달라는데 바로 응답이 안 돼요. 1번 기도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응답이 없어요. 7번 기도하니까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응답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말씀이 없으시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응답이 아니고 변장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때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지금 그릇이 준비가 혹시 안 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고쳐주지 않으셔요. 왜 뜸을 들이실까요? 우리가 밥을 할 때는 뜸을 들여야 맛있어요.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는 빨리빨리도 가능합니다. 근데 빨리 안 해주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준비를 잘 하시면 응답은 정확한 때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매정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어. 지금 다 주님은 주시려고 하시는데 줘도 넌 못 받아.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땐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골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좀 바꿔줘야 되겠구나. 덜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말하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뭔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하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은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위로는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한테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들이라고도 종종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프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위로받아야 될 여인이 개 취급당하니까 더 마음에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 얼마나 딸 때문에 마음이 힘이 드냐 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왜 고쳐주지는 않고 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더해주고 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여인을 더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다른 뜻이 보여져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개가 되지 말고 자녀가 되라.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그거예요. 아멘. 불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가 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되면 떡으로도 먹을 수 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딸의 귀신 들린 거를 고쳐주려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꾸만 그 여인을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 바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 바로 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우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키우셔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고 끝나면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도록 이방인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여인은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옳습니다. 아멘 해야지.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오직 예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니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예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직 예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옳소이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무슨 개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정도지. 이러면서 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온전히 그 심령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두 손을 온전히 들 때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낮을수록 더 풍성하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금 낮은 곳은 조금 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깊은 웅덩이는 물이 많이 고여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개와 같은 존재임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부인은 잘 믿어요. 근데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나약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거지 하면서 자기 지식을 그렇게 자랑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검사하다가 딱 발견됐는데 암 말기예요. 근데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상한 갈대와도 같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라서 조금 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연약한 갈대예요. 그냥 툭 꺾어버리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살았을 때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은 막상 중병에 딱 걸리고 나면 인간은 연약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대로 하지 않고 뭔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의식이 너무 강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그랬더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소원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소원대로 되라니까 아멘 소리가 우렁차네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금 작아. 큰 믿음을 가져야 소원대로 되는데 소원대로 되리다는 크게 대답하고 큰 믿음 가지십시오. 그러면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까?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좀 작지만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죠.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큰 믿음? 어떤 게 큰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그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완전히 신뢰하는 게 그게 큰 믿음이에요. 이 여인을 보세요. 딴 데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이제는 절망이에요. 앞이 캄캄해요. 이제는 앞은 낭떠러지밖에 없어요. 오직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죠. 주여! 성경 원문에 퀴리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게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의 능력은 정말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교통체증 많고 막 꽉 막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막힌 것 같아. 답답해. 그러나 독수리는 교통이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까? 아니죠.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인생이 막혀 있어도 독수리는 절대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주와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을 헤엄치는 고래가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바닷속 깊은 곳은 잔잔합니다. 오히려 더 신나요. 야, 오늘 폭풍우가 쳐서 수영하기 너무 좋은 날이야. 딱 좋은 날씨야. 이럴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자는 폭풍우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게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도 나도 좀 했지, 나도 좀 있지, 이러는 사람은 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보태주십시오. 내가 90% 할 테니까 하나님 10%만 보태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내 죄악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구경조차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학 가운데 이제 그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전적인 부패,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말인데,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날개 부러진 새와 같아서 날고 싶지만 날 수 없다 이겁니다. 구원을 향해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큰 믿음은 뭐냐 하면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게 이 큰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는 큰 게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것도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것은 세상에서 큰 것보다 더 커요. 뒤에 본문에 보면 칠병 삼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3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어요. 그것도 남자 장정만, 여자들까지 합치면 근 2만 명에 되는 그런 사람을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숫자 얼마 안 되지만 이 숫자를 위해서도 그 떡 7개 가지고는 누구 코에도 못 붙입니다. 근데 2만 명 정도 되면 지금 이거의 100배입니다. 100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걸로 다 먹일 수 있겠어요? 손톱만큼씩 먹읍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배고프지만 믿습니다 하고 배 안 고픈 걸로 믿고 삽시다. 이러면서 먹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부스러기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부스러기 그것만 얻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만 주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 주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도 주셨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부스러기 주는 인색한 분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제일 귀중한 게 있다면 독생자예요. 그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 큰 거 주세요. 뭐 부스러기 좀, 나 그거 안 받아. 이러면 안 돼요. 진수성찬 차려줘야 받지. 아이고, 그 부스러기 조금 줘가지고 난 그건 안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여러분 감사할 줄 아세요. 그게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거다. 부스러기만 받아도 나는 막 할렐루야 춤을 춘다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고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이 여인처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회복됐습니다. 그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 때문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세요. 큰 믿음. 언제까지나 그냥 나는 믿으니까, 그냥 나는 교회 나가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힘차게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십시오. 올 한 해 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어서 큰 은혜, 큰 축복, 큰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